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나 한 사람으로 현장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이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왕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쓰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핍박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갖고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붙이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거부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 핍박자 아닙니까 주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무엇입니까? 바울을 부르신 것,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 심지어 바울이 목 잘려서 순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순교했을 때 목이 땅에서 3번 튀었거든요. 3번 튀는데 그 목에서 잘린 피가 분수같이 3번을 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순교한 데 가면은 그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목이 3번 튄 곳.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거다. 그럼 보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진짜 바라보면 뭐가 느껴지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사라지죠?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내가 당하는 지금 모든 상황들, 사건들, 나의 과거까지 누가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여러분들 진짜 이걸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근데 이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되죠. 이걸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근본적인 기쁨이 탁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구나.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쁘사라는 게, 미쁘다라는 단어가 뭐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얘기가 영어로 페이스풀이죠. 근데 믿을 만한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문제, 사건, 인간관계, 갈등 올 때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갈등이구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문제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치트키야. 굉장히 낮은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치면서 스스로 갈등하잖아요. 왜 문제 해결 안 되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등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너한테 허락하신 거다. 그 문제 속에서 누굴 바라보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두고서 진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 질문할 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하냐? 진짜 물어보세요, 스스로. 다윗이 이거를 누린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위기 당할 때마다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 예수 믿는 거 말고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내 갈등 올 때 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복음의 진전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감옥에 지금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우리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증거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요, 이 정도의 우리가 그 어떤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물론 다 하나님이 주권이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우리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어떤 육신적인 받은 그 조건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 조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예를 들면 월급 300만 원 받는다. 그 응답입니까? 300만 원 진짜 응답이에요. 아니면 300만 원 더 받는데요. 그래, 한 5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500만 원이 예수 믿은 그거에, 그리스도께서 500만 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린 그 복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보면서 코웃음 칩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믿어가지고 내 학점이 A 학점이 나왔다.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진짜 정확한 영적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감옥에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힘든 일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례식장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 좋은 현장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거 봤거든요. 저희 동생이 천국 갔을 때 그리스도인만 가진 그 소망과 확신 있잖아요. 뭐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천국 소망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동생 친구들이 왔을 때 한 거의 300명 넘게 왔는데 방명록을 확인해 보니 그 친구들이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복음 받았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은 사람,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의 뭐가 있죠? 바이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에 그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고 천국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어때요? 확신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희망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모든 계획을 갖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사실. 암울하십니까 지금? 네? 여러분 암울하십니까? 네? 왜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암울하네 다들. 여러분들 우리 상황을 보면 암울하잖아요. 저는 한국 상황 보면 암울해요. 애 안 낳지, 정치 죄송합니다 개판이지, 희망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 청했을 때 예수 소망 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짜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내가 매인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고민, 갈등,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완벽한 방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시편입니다. 정말로요. 고난과 역경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쫙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 통해서 자료를 보면 그 안에 그 시위대들 있잖아요. 시위대들에게 뭐가 증거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관리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리고 또 바울의 갇힌 것 때문에 같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신비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예를 들면 복음 전하다가 우리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거든요. 앞으로 핍박 시대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1장에 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헬라인 누굽니까?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핍박해가지고 복음이 막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거는 진짜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뭐 문제가 없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잖아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근데 이거 안 되고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묵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 속에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길 바라고 또 평생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냐. 자, 바울이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15절에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왜요? 뒤늦게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지만 바울의 뭐 성경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가시. 그런 것들 때문에 야, 저 사람 진짜 쉽게 말하면은 사도가 맞냐? 지금으로 따지면 야, 저 사람 진짜 목사 맞냐 이거예요. 왜? 막 육신에 질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를. 그 당시에 많은 불의들이 있었지만 또 17절에 보면은 다툼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도 어쨌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뭐가 기쁨인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기쁨인 거예요. 어나더 레벨이죠. 자,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정말로 나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기쁘십니까?
그리스도의 기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달려오는 그 어떤 열매가 기쁜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 문제 치유가 되는 게 기쁨입니까? 그리스도가 기쁨입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은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질병에 처해도 괜찮고 어떠한 매임에 처해도 나는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고 진짜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오로지 그리스도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살면서 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 회사 가서 대학 가서 갖가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도 한 우리 대학 새내기하고 얘기하다가 생각보다 대학이 기대 같지 않은 거지. 그랬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대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군대 가서 욕하지 마세요. 저 군대 가서 욕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일을 만들어서 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부대에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동감하겠죠. 아무 일이 없어. 오늘은 진짜 비도 안 왔어. 비 오고 나면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공익 가는 사람들은 끄덕이면 안 되는데. 비 오면 그 다음 날에 땅이 파이니까 부대에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시 한다고 그러거든요. 평탄하자고. 근데 오늘은 날도 좋고 아무 일도 없어. 아무리 봐도 진짜 잡초도 없어. 잡초 뽑으라고 시키거든요. 낫 갖고 와가지고 막 베고. 아무리 봐도 아무 일이 없는데 일을 만들어 시킨다니까요. 그럼 열받죠. 오늘은 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등병 때는 군말 않고 하죠. 종이니까, 노예니까. 병장 되면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거예요. 막 뭐 같다 이러면서 막 간부들 욕하고 막.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뭐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유가. 그럼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지나가서 보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 인간관계.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맨날 하나님만 이렇게 신뢰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하고 후속 대처를 안 해요. 무슨 거요? 화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오해도 풀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근데 트러블 생기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래놓고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 상황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 딱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죠? 위기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회복할 기회구나. 우리가 보통 문제 오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뭘 세우죠? 대책 세우잖아요. 내 짱구 굴리고. 그거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 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늘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뭐요?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면은 진짜 평안해집니다. 내가 죽었는데
우리 다음에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부활, 그 사실을 묵상할 때 뭐가 생기죠?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묵상하면 마음속에 뭐가 넘치죠? 확신이 넘칩니다. 대부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거거든요. 어떤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제가요 한번 그 어떤 그 로아였는지 둘째였는지 어떤 뭐가 살짝 그때 아팠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를 주고 기도하고 왜 병을 허락하실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장례식장까지 갔어. 어디요?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건에 뭐예요? 불신앙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죽음이니까 슬프잖아요. 우리는 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음도 승리하고 사단도 승리하고 죄도 승리했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오늘 강단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리는 게 성공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잘려도 승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 쌓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 맛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그리스도,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내 친한 형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펴놓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느껴지고 부활이 느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왜 안 됩니까? 듣고 끝나거든요. 듣고 끝나요. 아까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스승이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사람 의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늘 발견되어지고 또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